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제목 앞에 다 떴지요. 조금만 더 먼저 더 가까이 가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먼저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제목입니다. 저 제목 한번 잘 느껴보시면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간절하구나, 그렇죠? 간절한 자만 저렇게 하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뒤로, 더 멀리 이렇게 할 텐데 간절하기에 간절함을 가지고 조금만 더 먼저 가려고 하고 가깝게 가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간절함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뭘 저렇게 간절히 원하나 대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간절해야 할 것들이 조금씩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변하는 간절함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주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간절함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서자, 이런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일에 간절하고, 그렇죠? 하는 일에 간절하고 만나는 이들에게도 누가 됐든 참 간절하고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에 간절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애틋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바라기는 적당히 하지 말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기를 아마 주님은 원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성취와 이룸 뒤에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간절하지 않은 성취, 간절함이 없었던 이룸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모든 성취와 이룸 뒤에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언제 하세요? 간절할 때가 기도가 나오죠. 간절할 때 기도하고요. 간절해야만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삶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터오른다. 제가 읽었던 시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는 저 구절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간절할 때 어둠을 지나 동이 터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약에 간절하지 않다 하면 어둠만 계속되지 않을까요? 간절하지 않으니 움직임도 없을 것이고요. 기도도 없을 것이고요. 그냥 가는 거지요. 어둠만 계속 될 것입니다.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힘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힘은 어떤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오늘 짧게 읽은 비유의 말씀 한 구절 봤는데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간절함을 엿볼 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다 간절해서 하는 한 사람의 행동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짧은 비유라 여러분들이 다 금방 아셨을 거예요. 어떤 소장농이 밭을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유입니다. 근데 밭을 갈다가 우연히 땅 밑에 숨겨진 보화를
아마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비유로만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 당시는 전쟁이 많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난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항아리에다가 뭐 귀중품들을 다 넣고 땅 깊숙이 파가지고 다 묻어뒀다고 그럽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파서 썼으면 좋은데 돌아간 이들은 말이 없으니 그 항아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땅속에서 오랜 세월 묻혀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도 땅을 일구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졌던 보물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상황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어떤 농부가 소작농이죠. 뭐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화를 보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간직하고 숨겨놨다는 것은 간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 다 모아가지고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짧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청년들한테 이런 비유 얘기하면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아니, 이 사람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왜 주인한테 안 얘기해요?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이건 비유의 초점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 한 비유가 아니고요. 초점이 다른 데 있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화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화를 얘기할 때 꼭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은 다 보화가 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 귀한 것들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유가 보화지요. 그렇죠? 치유가 보화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자금이 씨머니 자금줄이 보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도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간절했던 것처럼 간절한 것 같아요. 바로 그 보화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사람은 발견한 보화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지켜내려고 자기의 전 인생을 걸다시피 하고 지금 그 보화를 지켜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한 보화가 뭐죠? 다이아몬드인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이 사람이 발견한 보화는 주님께서 그 서두에 딱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숨겨진 보화다.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보화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더러 보라라고 사실은 도전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무릉도원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해를 하세요. 근데 천국은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무릉도원이 아니고요. 천국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 나라는 의로움이 있는 나라지요. 사랑이 있는 나라겠지요. 평화가 있는 나라고 긍휼이 있는 나라고 악이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 때문에 오신 것이고
장차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천국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뭐라고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 믿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값진 보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보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부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값진 보화다. 무릉도원의 삶이 값진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그 삶, 그 인생이 값진 보화를 가진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숨겨졌던 보화인데 발견하고 그것에 값진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 숨겨둬서 누가 갖지 못하게 간직했다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사람의 행동 속에는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렇죠? 간절하지 않으면 자기 돈 쓸까요? 안 쓰지요, 여러분들도. 간절한 때만 지갑이 열려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간절하니까 집 문서, 땅 문서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거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샀다는 얘기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아마 마태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지요. 왕년의 직업은 무엇이요?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참 미움 많이 받던 사람 아닙니까? 머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성공 때문에 동족 배반하고 로마 편에 붙여서 동족들을 너무너무 심하게 수탈했던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리인데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돈과 인생의 보물에 완전히 전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느 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심한 충격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세관 앉아있는 곳에 오셔서 마태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와라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동안 올인했던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지금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과 비슷해요. 그렇죠? 어쩌면 마태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또 한 명 나오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짜 들어가는 사람. 바울. 그렇죠, 바울. 바울도 참 가진 게 많은 집안 출신입니다. 배운 것도 많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극렬 반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끊임없는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온 다음에 다 버리고, 정말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명예도 학문도 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자로 알게 됐다. 보아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보다 학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자로 알게 됐다. 그는 보물이다. 나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배설물처럼
나는 쓰레기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리겠다. 나는 오직 주님, 그분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발견한 사람과 똑같아요. 마태랑 비슷해요. 제가 거기 나오는 구절 중에서 3장 10절만 한번 빼서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요새 말로 이 정도 되면 정신줄 놓은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고난을 같이 받겠대요. 정신줄 놓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기도 같이 죽겠대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것에 별로 놀라지 않는 내성이 생겼지만 이건 상당한 도전입니다.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예. 이런 구절을 보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벅찬과 감격과 간절함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간절할까요? 그렇죠?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간절한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낼까요? 그냥 적당히 종교인으로 살면 안 되나요? 그렇죠? 적당히 종교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내면을 종교성 갖고도 가꿀 수 있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죠? 성품 좋고 내면을 잘 가꾸고 또 남 좋은 일 가끔 하면서 남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참 성경에서 보는 이 사람들을 보면 왜 다 버리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바울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도 사실은 바울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고백이 이렇게도 잘 안 나올까? 예, 이게 사실은 흔치 않은 고민이지만 해야 되는 고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없다고 욱박 지르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욱박 지르는 게 아니고요.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이 복음의 보물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을 가진 사람다운 어떤 벅참, 환희, 간절함을 좀 보면 어떨까, 누리면 어떨까, 그러고 싶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종교성이랑 조금 달라요. 요즘은 종교성만 넘치는 시대가 돼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조금만 더 먼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삶이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덤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덤덤이란 말 아세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자동 반선적으로 사는 삶이죠. 그냥 사는 거예요. 무덤덤. 감동도 없고 분함도 없고 그냥 무덤덤. 근데 생명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게 어울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 부활가 진짜라면, 우리의 믿는 복음이 맞다면 이 보화의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가를 더 잘 알아보고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그게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떨어지는 공짜 사과,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그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것이 보화를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죠. 넝쿨째 떨어지는 호박. 그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하고 단호해야 품을 수 있는 불덩이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덩이가 식을 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덩이가 식으면 종교가 되고요. 불덩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생명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세요? 기독교인이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죠. 다음 주까지 연속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항상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의 신앙이 아닌,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그렇죠? 철저히 종교인이에요. 어느 종교나 가도 다 있는, 종교성만 있는 종교인이에요. 불덩이는 될 수 없어요. 항상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뭐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생명,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기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단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늘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항상 간절함을 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조금 더 자발적으로 그분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더 커갈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삶,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물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부활을 발견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는 행동이고요, 하나는 이해예요. 행동과 이해가 같이 갈 때 최고의 순도를 가진 밝고 영롱한 보석, 진실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질 때 이해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만 해서도 안 되고요, 행동만 있어도 안 돼요. 행동만 줄기차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근데 이해만 있어도 안 되고요, 행동만 있어도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면 그 이해한 거에 따라 행동해야 되고요,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가져야 할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의 보화가, 신앙의 보화가
밝게 빛나는 보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행동과 이해가 내 안에 같이 어우러질 때 내 신앙은 신앙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걸 많이 가지셨어요? 둘 다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동만 하지도 마시고요. 이해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세 높으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자꾸 뭘 하라는 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끝까지 할 수 있는 행동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은 여전히 많기에 제가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44절의 흐름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지요. 그렇죠?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 보화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알아봅니다. 돌덩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뭐죠? 이해한 거죠. 그렇죠? 복음의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를 알아본 이해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죠. 보화를 숨겨 간직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가진 재산 바쁘게 다 모아가지고 과감하게 팔아버려요.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와 행동이 보화를 발견한 자에게 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명쾌해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망설이지도 않아요. 그냥 과감하게 다 해버려요. 왜요? 그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게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어쩌면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신앙을 발견하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라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지켜라. 그리고 마음에 품어 소유하고 새로워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짧은 한 구절에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발견하고 지키고 새 터전에서 새로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예요. 발견하고 뭘 발견하시겠어요? 내가 신앙하는 이 신앙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렇다면 지키고 그 지킨 것 속에서 살아가고 이게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이 셋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요. 종교성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보화의 발견.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요즘은 신앙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건 쉽지 않죠. 보화는 왜 보화지요? 흔하지 않으니까 보화지요. 보화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숨어 있어요. 눈에 띄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보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에 딱 띄면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요. 근데요, 신앙의 가치는 보화처럼 숨겨져 있어요. 영적인 보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발견해야 되는 히든 것이에요. 숨겨진 하나님. 이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발견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그것을 발견하지 저절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숨은 하나님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숨은 하나님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이 잘 숨는 장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이 잘 숨어 계시는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뒷골목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 숨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슬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거기에 숨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잘 발견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저 확신해요. 고통 가운데 이놈의 지긋지긋한 고통,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고통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는 숨어있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기에 잘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봤잖아요. 애굽에서 너무 고생이 심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발견하게 해 주셨어요. 심한 욥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어요. 상처 많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만 5이래요. 얼마나 아픈 인생이었습니까? 우물가의 물도 낮에, 밤에, 저녁 때 길러 오지 못해요. 낮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 틈타서 겨우 길어다 먹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은 발견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고 무력한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의 보화가 이렇게 하찮은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총이 하찮은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힘을 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힘을 뺄 때 힘 뺀 나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쥐뿔도 없는데요.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행동 하나에.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힘이 나도 모르게 쑥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힘을 빼야 돼요. 그 힘을 빼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보화의 가치를 빛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뺄수록 숨어있는 하나님, 숨어있는 보화를 우리는 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시편 51편 17절, 심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한없이 겸손한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신앙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다. 예, 이런 문장은 꼭 기억해 두세요. 신앙의 삶은 여러분들 덧셈이 아닙니다. 온전히 뺄셈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더하기보다 빼기를 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뭘 더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힘이든 뭐든 자꾸 더하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더하기보다 빼기를 잘하는 인생.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죠? 때 빼고 광낸다. 그렇죠? 때 빼고 광낸다. 근데 여기에 보면 빼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광은 언제 광이 나죠? 여기 말에 의하면 때를 빼야. 때를 빼야 광이 난다니까요. 우리 이 성경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네. 때를 빼야 광이 나요. 근데 우리는 때를 가지고 광을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광이 날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 빼야 하는 때가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거 아닐 거예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욕망들, 그 욕망 때문에 더하기만을 고집하는 자기중심성. 온통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그거 더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 치열하게 싸워요. 그렇죠?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더하기만을 고집하는 자기중심성. 이게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목사들한테도 이걸로 꽉 차 있어요. 다 차 있어요. 자기중심성, 더하기만을 원하는 자기중심성. 교인 하나 뺏어가면 당장 전화가 와요. 무슨 목사가 그래? 그러면서. 무서워요. 더하기. 이거 때예요. 때.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물질의 권세. 이것도 때 아닐까요? 우리는 그 물질 앞에 완전히 작아지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때. 이런 때를 빼야 광이 나요. 광이 나요. 불의와 악조차도 서슴지 않는 우리의 권세 욕구, 힘의 자랑, 이런 게 다 때예요. 이런 것들을 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인생을 비로소 맡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빼지 못하고 계속 더하기만 하면 보안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빼기를 잘해야 숨어있는 신앙의 가치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빼기 잘해서 보화를 우리가 잘 발견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그 보화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떡하죠? 보화 발견한 다음에 막 집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재산 다 팔아 밭을 샀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보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냥 난 몰라. 그냥 귀찮아. 내 반문서가 더 중요하고 내게 더 귀하지. 그러면서 냅둔 게 아니라 헌신한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최선을 다한 헌신만이 세상이 거부하는 선한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헌신이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헌신이 어려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선택 때문에 어렵고요. 굴욕 때문에 어려워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밭을 사지 못하고 머뭇될 때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이 뭐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선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순간을 넘어가지 못해서 부활을 내 것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헌신의 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저걸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성가신 말로 알아들어요. 아니, 뭘 자꾸 선택하라고 그래. 그냥 편하게 양다리 걸치지. 되게 싫어하는 말입니다, 저 단어. 왜냐하면 뭔가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요, 기분 나쁘고요, 배타성을 띈 것 같아 편협해 보여요. 이거냐 저거냐. 그쵸? 사람들은 저런 말 싫어해요. 근데요, 그럼에도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의 순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선택이 참 힘들고 싫지만 선택이 없다면 신앙도 없어요. 아십니까? 선택을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만 머뭇거리는 거예요.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결단을 안 하는 신앙이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선택의 결단을 안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신앙은 선택의 결과예요. 성경에도 이걸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누이 좋고 뭐가 좋죠? 매부 좋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마당도 쓸고 돈도 줍고 가재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러면 좋으시겠죠. 그렇죠? 대답을 좀 하시면 제가 훨씬 좋을 텐데. 오늘 설교 내용이 너무 무겁나요? 너무 그렇게 무겁게 듣지 마세요. 정말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조사했는데요. 예.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래서 문제죠.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수아서 24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선택해야지 둘 다 같이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선택 속에서 신앙이 만들어져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더 다른 말 드릴 게 많은데 거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왜 우리는 신앙적인 선택 앞에서 자꾸 망설이는지 아세요? 신앙적인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뒤에 나온 단어 굴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굴욕 때문에 망설여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굴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세상, 복음의 보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기꺼이 선택한 자들이 겪게 되는 무시당함, 이게 바로 굴욕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굴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해서 그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무시당함, 이게 굴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굴욕당할 때 좋으십니까? 기분 나쁘고요. 화난다고요. 그러니까 선택 앞에서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게 신앙을 선택한 후에도 굉장히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항상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는 신앙의 가치가 피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프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당해야 될 굴욕은 당하는 게 신자의 삶인 거지요. 그렇죠? 굴욕을 피하려고 신앙적인 삶을 포기하면 보화와 신앙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그 순간에 다 무너져 내버리는 거예요.
종교인. 그렇죠? 종교인. 내가 주인인 종교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걸 아셨는지 한 구절 말씀 남겨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렇죠? 주님 때문에, 보화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이상하죠? 복이 있대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 가치가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복이 있대요. 그러니 너희들은 화만 내지 말고 숨지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혹시 세상적인 친구들 앞에 복음의 가치가 자꾸 숨어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돌아서기 바랍니다. 돌아서세요. 과감해지세요. 굴욕 당하세요. 왜 못 당해요? 나에겐 보화가 있는데. 망신 당하세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런 배짱 없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당하십시오. 무시도 당하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주님께서 상 주신다는데. 고시바 마사토시라는 일본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의 책을 잠깐 봤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신자도 아닌 것 같은데 굴욕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상 깊어서 적어왔어요. 자기 꿈을 이루려고 작심한 사람은 굴욕을 참아야 한다. 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굴욕을 당해도 참아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굴욕마저 받아내겠다는 헌신이 우리의 보화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밥보다 내가 받는 굴욕의 양이 많아질 때 어쩌면 복음의 가치와 소중함은 비로소 그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헌신과 인내로 지켜내는 보화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잡수신 밥의 양과 내가 받은 굴욕의 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많은지. 한 번도 굴욕 당해보지 않았다. 예, 오늘 변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발견하고 지켰으면 이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예, 달라졌으니까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보화가 묻힌 밭을 산 사람은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다 팔아서 뭐 샀어요? 이 밭 샀으니까 이 사람에게 남은 거는 온전히 요 밭 하나 땅을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화를 발견해서 내가 신앙의 가치를 갖고 헌신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꾸 세상의 가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 보화 안에서만 살아가면 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시각,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복음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요, 그 가치에 헌신하십시오. 적당히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은 다른 삶이죠. 예전에는 그게 크게 보였는데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보니까 그게 아유 시시해.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가 크게 보이세요 지금? 세상에 뭐가 크게 보이세요? 그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다른 것에 크게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터전에 헌신했다면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 소금이 되고 비로소 빛이 되고 비로소 기독교가 되고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보화 오늘 아침 가슴에 다시 한번 고이 품으시고 조금만 더 먼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멘.